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의 이재석입니다. 미국의 정치인이자 환경운동가인 엘 고어의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에는 지구온난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환경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 환경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만년설로 유명한 킬리만자로도 더 이상 만년설이 아니며 빙하 국립공원에는 빙하가 없이 땅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 그대로 불편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진실이라는 것 명심해야겠습니다.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꾀가 많고 교활한 사람을 일컬어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오늘의 한자는 여우와 관련된 대표적인 고사성어 호가 호위입니다. 호는 여우를 말합니다. 호사수구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여우는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이 있는 언덕으로 돌린다는 뜻으로 죽을 때라도 자기의 근본을 잊지 않거나 고향을 그리워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죽을사, 머리수, 언덕 구자를 쓰는 이 말은 수구초심이란 말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초, 마음심자를 씁니다. 가는 빌리다는 뜻입니다. 보통 참진자의 상대어로서 가짜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동의어 빌차자와 결합된 가차는 의미만 있고 한자가 없을 때 의미 같은 다른 한자를 빌려 쓰는 방법을 말합니다. 또 우리말에서는 용서하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지요. 가차 없이 시행하라 라고 할 때 씁니다. 호는 범, 호랑이를 말하지요.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노려보는 것을 호시탐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형세를 살피며 가만히 기회를 엿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볼시자, 노려볼 탐자를 씁니다. 위는 위엄이나 위세를 말합니다. 위엄 있는 모습을 바람풍자를 써서 위풍이라 하고 풍채가 위엄 있고 떳떳한 것을 위풍당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집당자는 당당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호가 호위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권세를 빌려 남을 위압함을 비유할 때 씁니다. 이 이야기는 전국책 초책에 나옵니다. 전국책은 중국 전국시대에 쓰여진 작품으로 원저자는 알 수 없으나 서한 때 유향이 편찬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중국 전국시대에 활약한 책사와 모사들의 문장을 모아놓았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원전 4세기 중엽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선왕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북방의 여러 제후국들은 당시 초나라의 상국인 소회휴를 매우 두려워했는데요. 상국은 재상으로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높은 벼슬이죠. 선왕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후국들이 소회휴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조회 때 마침 소회휴이 자리에 없자 선왕은 이때다 싶어 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북방의 여러 나라가 우리 소회휴 상국을 두려워하고 있다는데 과연 진실로 그러하오? 대신들은 갑작스러운 왕의 물음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대신들 중에 강을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을은 원래 초나라 사람이 아니고 위나라 사람이었는데 초나라에서 벼슬을 하여 대부의 지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선왕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깊은 산속에 아주 난폭한 호랑이가 살고 있었사옵니다. 한 번은 이 호랑이가 여우 한 마리를 잡아 허기를 채우려고 하였지요. 이때 교활한 여우가 얼른 꾀를 내어 도도한치 하며 이렇게 말했나이다. 그대는 나를 감히 잡아먹을 수 없을 것이야. 천재께서 나를 무짐승의 우두머리로 삼으셨거든. 지금 그대가 나를 잡아먹으면 이것은 천재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지. 이러면서 여우는 일부러 호랑이를 오만하게 쳐다보았사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자 다시 이렇게 말하였나이다. 그대는 내 말을 믿을 수 없는가? 좋다. 그렇다면 내가 앞에서 걸을 테니 내 뒤를 따라오면서 이 산속에서 나를 보고도 감히 달아나지 않는 짐승이 있는지 보시오. 호랑이는 여우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여우를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그들을 본 짐승들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잽싸게 달아나는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사실 짐승들을 달아나게 한 것은 여우 뒤에 있던 호랑이였는데도 정작 호랑이 자신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했다 하옵니다. 지금 대왕의 영토가 사방 5천리에 이르고 갑옷 입은 병사가 100만 명이 옵니다. 그런데 이를 소회휴이 전적으로 맡고 있어서 북방의 여러 나라들이 소회휴를 두려워하는 것이오나 실제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대왕의 군대이옵니다. 이는 마치 짐승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여우가 아니라 호랑이인 것과 같사옵니다. 선왕은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야기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문선왕 끼고 송사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문선왕은 당나라 현종이 내린 공자의 시호이죠. 즉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내세워 그 세력을 이용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오늘의 한자 호가호위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이율곡 선생이 1549년 겨울 처음 명심보감을 읽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 수록된 수백여 가지의 말은 모두 권선징악의 말씀이다. 내가 제3표 읽고 팔을 치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감탄하며 읽을 수밖에 없는 걸 오늘의 신명심보감 시작합니다. 자왈 견선녀 불급하고 견불선녀 탐탕하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한 일을 보거든 미치지 못하는 듯이 하고 선하지 않은 일을 보거든
끓는 물에 손을 넣는 듯이 하라. 자, 그럼 하나씩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견선여 불급, 선한 일을 보거든 미치지 못하는 듯이 하고, 즉 이 말은 남의 선행을 보면 자기 행동이 항상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더욱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견은 보다는 뜻이고, 선은 선한 일, 선행, 즉 남의 선행을 말합니다. 여는 못먹과 같다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못먹과 같이 하다는 뜻입니다. 안입을 미칠 급자 불급은 미치지 못하다는 뜻인데요. 족탈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맨발로 뛰어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발족 벗을 탈자를 씁니다. 견 불선여 탐탕, 선하지 않은 일을 보거든 끓는 물에 손을 넣는 듯이 하라. 끓는 물에 손을 넣으면 누구나 재빨리 손을 빼게 되죠. 이처럼 남의 악행을 보면 자신의 행동도 그렇지 않은지 반성하고 신속하게 그만두라는 뜻입니다. 불선은 선하지 않은 일, 곧 악한 일, 악한 행동을 뜻하는데요. 본문에서는 남의 악행을 말합니다. 탐탕은 끓는 물에 손을 넣어본다는 뜻으로 두려워하여 경계하는 것을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탐은 찾다, 더듬다는 뜻인데요. 동이어 찾을 색자와 결합된 탐색은 실상을 살펴서 찾다는 뜻이고, 험할 험자와 결합된 탐험은 위험한 곳을 찾다는 뜻입니다. 탕은 끓인 물을 말합니다. 목욕탕, 온탕, 냉탕, 열탕이라고 할 때도 쓰고, 제사 지낼 때는 국을 높여서 탕이라고 하죠. 그럼 이걸 정리하면서 다 함께 따라 읽어보시죠. 자왈 견선여 불급하고 견 불선여 탐탕하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한 일을 보거든 미치지 못하는 듯이 하고, 선하지 않은 일을 보거든 끓는 물에 손을 넣는 듯이 하라. 이제 개선편을 마치고 천명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천명은 하늘의 명령, 하늘의 뜻을 말합니다. 즉 이 천명편은 하늘의 명령대로 살 것을 강조하는 글들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여기서 하늘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존재입니다. 천명편 첫 번째 글 보겠습니다. 맹자왈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니라.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살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이 장은 맹자 2루 상편에 나옵니다. 자세한 해석 궁금하시죠? 함께 볼까요? 맹자왈,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대부분의 판본에서는 맹자가 빠지고 자왈이라고 하여 공자의 말처럼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맹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맹자왈로 고친 것이죠. 맹자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로서 공자학설의 계승자인데요. 성인의 버금간다 하여 버금아자를 써서 아성으로 불립니다. 이름은 가이고 산동성 추현 사람인데요. 그는 성선설, 즉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이 예지 등의
도덕의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자 존,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살고, 순은 좇다, 따르다, 순종하다, 순응하다는 뜻입니다. 순종은 조출 종자를 쓰고 순응은 응할 응자를 씁니다. 천은 하늘인데 본문에서는 하늘의 뜻, 하늘의 이치를 가리킵니다. 순천은 곧 순천명으로서 하늘의 뜻을 따르다는 뜻입니다. 자는 못못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수로 플러스 목적어 구조의 순천과 함께 자자 구조를 이루어서 명사구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 구절의 역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존은 살다, 존재하다, 생존하다는 뜻입니다. 존재는 있을 존자를 쓰고 생존은 날생자를 씁니다. 역천자 망,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역은 거스르다, 어기다는 뜻입니다. 앞에 나온 순의 반의어인데요. 역천은 곧 역천명으로서 천명을 거스르다는 뜻입니다. 망은 망하다, 멸망하다, 죽다는 뜻입니다. 역시 앞에 나온 반의어 존과 결합된 존망은 존재와 멸망을 뜻하고 죽을 사자와 함께 사망, 멸망할 멸자와 함께 멸망이라고 씁니다. 요즘 일어나는 갖가지 자연재해들은 하늘의 뜻, 즉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데서 비롯된 것일 텐데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슴속에 꼭 새겨야 할 말이 아닐까요? 그럼 이 글 정리하면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맹자왈,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니라.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살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눈으로만 보고 입으로만 읽는 명심보감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생각하며 읽는 명심보감이었기 바라며 오늘의 신명심보감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문의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드리는 한문 본색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자백가란 말 들어보셨나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여러 학파를 총칭해서 일컫는 말인데요.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던 당시에 자신의 뜻과 사상을 마음대로 펼쳐 보였던 수많은 학파를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이 제자백가에 쓰인 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글자는 우리가 모두 제자라고 알고 있는 글자입니다. 사실 이 글자는 원래 모든 또는 여러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제자백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칭할 때 제군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이때 군자는 임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나 손아랫 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또 여러 나라를 나라 국자를 써서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의 임금 제자를 쓰는 제국과는 구별해야겠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임금 제자는 원래 하나님 제자입니다.
지고무상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윗상자를 써서 상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을 자리 위자를 써서 제위라고 하는데요. 이 위자는 여기서 자리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높여서 하는 말로 우리말의 분에 해당합니다. 또 독자재현이라는 말을 책의 서문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현인을 뜻하는 어질 현자의 재현은 여러 현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한문에서 종종 대명사나 전치사, 조사로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 합음사로 사용이 됩니다. 합음사란 두 글자의 음을 합쳐놓은 글자를 말하는데요. 두 글자의 음뿐만 아니라 두 글자의 역할도 겸하는 것이지요. 제자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명사 지자와 의문을 나타내는 어기사 호자를 합해놓은 역할을 합니다. 주로 문장 끝에 사용되며 이때도 저로 읽습니다. 예를 들면 맹자 양효왕 상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왕지유 방 70리 유저. 여기서 유자는 동산을 뜻하고 방은 사방을 뜻하는데요. 이 말은 문왕의 동산이 사방 70리였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해석됩니다. 여기서 문장 끝의 유저는 바로 유지호란 의미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모두 제자의 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렵지는 않으셨지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한문을 쉽게 풀이해서 알려드리는 한문 본색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한문에 대한 궁금증 더 이상 속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이곳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앞으로 보내주시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한자에 보면 개를 가리키는 말들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구자라는 말도 들어봤고 견자라는 말도 쓰는데 이 두 글자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순수 우리말인 개를 이루는 한자는 질문에서처럼 개구자와 개견자가 있지요. 질문은 이 두 글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군요. 결론부터 말하면 양자는 똑같이 개를 뜻하여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분을 한다면 구는 덩치가 작은 개를, 견은 덩치가 큰 개를 의미합니다. 글자의 발생 순서를 보면 개견자가 훨씬 먼저 생겼는데요. 각골문에 이미 등장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글자가 돼지를 뜻하는 시자와 비슷한데 배 부분이 홀쭉하고 꼬리가 말린 것이 견자이고 배 부분이 살찌고 꼬리가 내려간 것이 시자입니다. 또 중국 춘추시대 이전의 문헌에는 견자만 등장하고 구자는 나오지 않는데요. 전국시대에 이르면서 양자가 함께 쓰이다가 점차 구자가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중국 최초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가축을 해설한 석축편을 보면 구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구를 큰 털이 자라지 않은 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구라는 발음은 작은 것, 굽은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의 새끼를 망아지 구자로 표현하고 생쥐를 생쥐 구자로 표현하는데요. 이로 볼 때 구가 작은 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말에서는 어떤 구별이 있을까요? 진돗개, 삽살개, 풍산개, 똥개, 누렁이, 황구 등등이 있지요. 그런데 경찰견, 맹인견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좀 덩치가 큰 개를 견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한편 권세에 빌붙거나 주인을 도와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구라는 표현이 그렇지요. 달릴 주자를 쓰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달리는 개, 즉 사냥개를 말하는데 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습니다. 또 당구풍월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옛날 서당에서 키우는 개를 집당자를 써서 당구라고 하는데요. 즉 우리 속담에 서당께 3년에 풍월을 한다를 한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과 사귀면 견문이 넓어진다. 또는 어떤 일을 오래 보고 듣고 하면 자연히 할 줄 알게 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를 석삼자, 해년자, 지질패자를 써서 당구 3년 패풍월이라고도 합니다. 또 개 짖는 소리를 흉내내 물건 훔치는 도둑을 훔칠 도자를 써서 구도 혹은 훔칠 절자를 써서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닭개자, 울명자를 쓰는 개명구도라는 표현도 있지요. 닭 울음소리 잘 내는 사람과 개 짖는 소리 내는 도둑이라는 말인데 야비하게 남을 속이는 꾀를 비유하기도 하고 천한 재주 가진 사람도 때로는 요긴하게 쓸모가 있음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한편 견자는 겸칭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말마자를 쓰는 견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개와 말이란 뜻으로 자신이 개와 말처럼 천하고 보잘것없다고 낮추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견마지로라는 표현이 있지요. 구조조사 지, 수고로울 노자를 쓰는데 개나 말의 하찮은 수고라는 뜻으로 임금이나 나라에 충성하는 노력 또는 윗사람에게 바치는 자신의 수고를 낮추어 이르는 말입니다. 외무고시나 사법고시의 합격률을 보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기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성적을 봐도 상위권은 대부분 여학생들 찾으며 알파걸이란 신조어도 등장했지요. 알파걸은 리더로 성장할 만한 여학생과 이미 사회의 리더로 자리 잡은 여성층을 포괄하는 용어로 확대되었는데요. 활동적이며 리더십을 가진 여성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남성들도 기죽지 말자고요.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